네, 스페이스 이음을 오픈한 이후에 많은 자영업자 분들을 만납니다.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헤드헌터, 외국 계열에서 이제 일하는 헤드헌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과외 하시는 분도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셔서 이제 공간을 이용하시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다 똑같죠? 힘듭니다. 뭐 불안합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가죠. 스위스 출신의 작가 중에 알렌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불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지위에 대한 불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킨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보통이 말하는 불안의 요소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위가 낮아지면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도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 이런 사랑의 결핍입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공포나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안 요소가 뭐냐면 속물근성입니다. 배경만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사회적 지위나 배경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SNS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빛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나는 왜 저들처럼 저런 걸 누리지 못할까라고 말하지만 그들 모습의 이면에 또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아까 말했던 사회적 지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한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겉만 보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대와 평등입니다. 과거에는 신분사에서는 신분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평등의 신화라는 것이 생겼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마음이 점점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주의입니다. 성공한 자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다. 반대로 실패한 자는 게으르고 멍청하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수치심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이 말하는 불안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이 제시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철학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 말하는 철학인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지만 이런 불안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술입니다. 뭐 연극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또한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비극과 희극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사람들의 결핍과 실수, 결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키워내는 거죠. 이것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명확하죠. 너 빨간색이야, 너 파란색이야, 이런 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이 말하고 있는 정치가 뭐냐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옳은 방향일까? 어떤 게 더 나을까?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보통은 정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신이죠. 주관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네 번째가 이겁니다. 기독교.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요소 중에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참 독특하죠. 죽음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성취가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보헤미안입니다. 보헤미안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류라고 말하는 돈과 지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 제시합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안적 사고. 이런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공감이 되십니까? 네, 잘 안 되죠. 네. 그냥 이 사람이 뭐 불안을 해소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본질적인 내면 안에 있는 이 불안은 어떻게 해서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해결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희도 바울도 성공을 쫓아 사람들의 의식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함으로 나 성공한 반열에 올라갈 거야 라고 했던 그렇게 열정을 가진 바울이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복음에는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안에 염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뭐 4살, 뭐 5살, 뭐 이 정도 올라갈 때, 뭐 요즘은 아이들도 뭐 어느 정도 8살 이렇게 넘어가면 가난이 뭔지 이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우리 주변 아이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최근 뉴스를 보는데 80년대생 부모들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딱 저희 세대죠. 요 자리에 앉아 있는 딱 저희 젊은 세대 부모의 모습입니다. 뭐 저희가 자랐던 시대는 뭐 가정이 풍요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제 주변은 더 많았습니다. 너무 불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던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던 세대다 보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어렵게 살게 만들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 대주는 돈을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 형은 안 그랬는데 하필이면 나 때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식은 부모가 가난하고 연약해서 뭐 그런 나처럼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고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그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문제를 부모가 오롯이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말하잖아요. 뭐 버릇 없는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 그런데 요즘 80년대생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이렇게 감싸서 키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막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하면서 난장판을 피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우리 자식 뭐라 안 하는데 당신이 왜 그렇게 뭐라 하냐고, 네, 뭐저 악에 죽인다고 막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의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자식에 대해서 터치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눈치라는 게 좀 있거든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지만 하고 나면 걸리면 눈치라는 걸 좀 보면서 무서워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눈치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한참 만날 때만 하더라도 소위 일진이라고 말하는 꼴통지기는 아이들도 골목에서 숨어서 담배를 다 피웠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아니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담배를 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른이 뭐나 하면 삿대질하고 욕하고, 경찰이 와도 때려봐, 때려봐, 밀쳐봐, 해봐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 촉법소년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너무 감사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만 의존하게 만들고 부모가 다 해결해 줄게 라는 그런 마인드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스스로 제어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죠. 네, 상황은 좋아지고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네,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지 못한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른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아이들도 나이가 자라가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 아, 이제는 성공해야 되는데,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며 아이들을 악착같이 사교육에 밀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우상과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번아웃 시킨다라는 겁니다. 마치 성공을 다 이루어질 것처럼 평안한 삶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걸 이루지 못하는 마음을 더 부각시키며 나를 번아웃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더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생략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을 간통하고 있는, 사장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 유리문 사이로 두 마리의 개가 미친 듯이 짖고 있습니다. 이 유리문 안에 있는 개가 지나가는 개를 보면 막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는 거죠. 막 죽이듯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주인이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두 마리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둘 다 꼬리를 내리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짖을 수 있었을까요? 앞에 유리막이 있으니까, 뭔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짖고 죽이듯이 짖었는데, 막상 이 보호막이 열리고 나니까, 유리문이 열리고 나니까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삶이 바로 이런 보호막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의 성벽, 주 안에서라는 이 성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서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 성벽을 먼저 재건하지 않습니까? 왜 성벽을 먼저 재건할까요? 그렇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야, 너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호한 표현이죠.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염려하는 습관을 중단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도 습관이죠.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에라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모든 영역에서 사소한 것부터 위중한 것까지 모든 영역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큰일이 있거나 뭔가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너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염려가 찾아올 때 모든 영역을 기도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퍼포먼스처럼, 야, 우리 부활절이니까 뭐 몇천 명, 몇만 명 다 모여, 한 자리에 다 모여, 뭐 해운대 백사장으로 다 모여, 그렇게 하면서 그런 특별한 퍼포먼스 가운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음성도 들어주시는 가까운 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이것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주 안에 머물러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전인격적인 평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 아기 새가 어미 품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따뜻함, 그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높이 치솟아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이 빙산이 이 바다 밑을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빙산의 모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도 파수꾼이 성벽을 감시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잠을 잡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어 계속적으로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더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염려 그 이상의 염려를 하지 않도록, 염려를 넘어 어둠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녀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책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피해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던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과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인간과 함께 할까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그 제우스나 에르메스나 헤라 같은 그 수많은 신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살면서 뭐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우스갯소리로 제우스는 바람둥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려서 올림푸스의 12신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에 사람들의 본성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투영해서 만든 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함께 시험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참된 기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상담가들도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때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옥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언젠가 그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거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불안은 혼자 아래 있을 때 괴물이 되지만 함께 기도할 때 먼지가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나를 잡고 휩싸이고 할 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괴물이 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먼지가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얼마만큼 큰 은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뭔가 흠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넘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갑시다. 또한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저 말씀을 읽을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